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2박 3일 일정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도록 준비하고 기다렸던 두 정상, G2 정상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대했던 성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핵심 갈등 사안이었던 중국에서 대만이 중요하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막아주겠느냐? 질문이 너무 도발적이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것을 대놓고 전제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이었고 트럼프는 또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모호함의 전략으로 피해갔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시진핑은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 말로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여전히 막힌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기대했던 성과가 없이 여러분 세계 최고 두 국가의 G2 정상이 2박 3일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했는데 말 그대로 빈손 협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도 2박 3일을 같이 지내면 더 친해지고 뭔가 보람이 있는 그런 만남들을 갖는데 정상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사귀려고 2박 3일 지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대로 만나고 대화하면 오해도 풀리고 막혀있던 문제도 이렇게 답을 찾고 충돌을 피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세계의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답을 들고 나와서 합의문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게 정상인데 전혀 정상 같지 않은 정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나도 받을 게 없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번에 두 나라가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운 그런 모습이었고 세계 두 나라가 그러니 온 세계 분위기는 여전히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와 회사 측과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부터죠? 노조가 파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삼성이 잘 가야 되는데 온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또 전 세계 고객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머리를 90도로 3번이나 숙일 정도로 숙이면서 제대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 서로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지 함께 사는 것이지, 계속 자기의 주장만, 우리들의 주장만 관철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다 몰랐지만은 예수님 그 이름 속에,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저의 선생님이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신 우리 모든 형님들, 누님들도 아마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길을 찾고 잘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족식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세족식, 발을 씻어 주셨어요. 유월절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면,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집집에 한 마리씩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그 양 고기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이 유월 살려주시고 넘어가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살이 찢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됐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어린 양 되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벙 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러시는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못 씻으십니다.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십니다. 너가 지금 이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은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주여,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어줘야 상관이 있다라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질문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이 그 사랑을 아는가. 한번 해보실까요? 그 사랑을 아는가. 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가.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것도 모르냐 비난하는 의도도 아니시고,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이 사랑을 알기 원한다. 아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혹시 지금은 이해 안 되고 모를지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기를 알기 원한다. 그런 의미, 뉘앙스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바다 같은 우주같이 넓은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핏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느낌은 있어도, 무의식 중에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건 있어도 정확히 사랑이다 표현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셨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도 이게 사랑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3장인데 오늘 이게 12절부터였잖아요. 우리가 1절에 이미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나중이지만 정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몸소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세족식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받았던 그 질문,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깊이가 깊다라는 거 아시죠? 아는 거를 아시죠? 네, 히브리어로는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그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 다 무슨 의미냐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관계성,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다 라고의 안다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 내용만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영 제 아내를 압니다. 이 안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죠. 여기서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성 속에서, 체험 속에서 아느냐, 그 사랑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1936년 12월 11일 날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무거운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에드워드 8세가 왕으로 즉위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이제 왕실에 데려왔는데 미국인이고 이혼을 2번 한 심프슨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법도에서는 또 이제 이 왕이, 영국 왕은 그 영국 국교회 수장이거든요. 교단 총회장 같은, 교황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하고 결혼이 그들의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프슨도, 그 여성도 나 때문에 당신 왕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나에게 청혼하지 말라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드워드 8세가 고심하다가 나는 사랑이 아니면, 이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할 수 없겠다라고 라디오에다가 공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프슨하고 프랑스로 가가지고 한 자그마한 시골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사진 있나요? 네. 이렇게 아주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 하객이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왕의 자리는 내려놓고 그 권력, 그 부귀영화, 그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나는 이 사랑을 선택하고 살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는 그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당황하고 온 세계가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신 사람은
아까 그렇게 이혼 경력이 있는 여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양반이시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리와 창녀와 또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결혼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완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만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물며 잠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게 뭐가 대수였겠습니까?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좀 보시면요,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여러분, 당시는 유대인들이 맨발로 다니거나 신발이 샌달이었던 거 아시죠? 비포장도로입니다. 흙길을 늘 다니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발을 누가 씻어주느냐? 종이, 집에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이 그 가장 몸에 지금 신체의 더러운 부분을 친히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나에게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옳다 그렇다, 돈으로 기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옳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다 길을 찾지만 아무리 다 찾아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밖에는 없습니다. 스승의 주일인데요, 요즘에 마침 한 3, 4주 전에 대통령께서 이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학교마다 소풍을 안 가고 체험학습을 안 가고 수학여행을 안 가는 이유, 모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는 유죄 판정 받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아이가 표정이 이상해서 오고 다쳐서 오고 또 사진이 좀 부족하고 뭐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자꾸 전화하고 민원을 넣는데 어쩌란 말이냐?
부모님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법을 다시 바꾸고 규정을 만들고 지금 다들 간담회하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 법을 아무리 바꾼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부모님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학교를 믿어주고, 그렇게 신뢰와 사랑으로 갈 때만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삼성 문제도 그렇게 해야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을,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16절, 1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거기 잘 보시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상식입니다. 그런데 17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제자들인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 말은 그 상식을 넘어서서 더 좋은 길이 있다. 종이 클 수 있는 길이 있고 보냄 받은 자가 커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다?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자가 있고 좀 넉넉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지낼 때 보면 부자인데 돈을 안 내요. 밥을 잘 안 사요. 커피 한 번 살 때도 내가 지난번 샀지 그러면서 또 체크하고 또 사요. 그러나 넉넉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선뜻 돈을 내고 커피도 삽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저 위에 그냥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사랑을 온몸으로 생명을 주셔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뭔지 모르게 위로를 받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뭔지 모르게 힘을 얻고 소망이 생겨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 사람과 사람의 얽힌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미국과 중국 G2라고 자기들이 우리가 강대국이야 지금 그러지만 힘이 없어서 지금 다들 웅크리고 조심하고 있지만은 다들 뒤로는 막 씹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학교 교육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 모든 문제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태어날 때도 사랑으로, 지금도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여기 있습니다. 민건이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난 너 너무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하네. 너무 멋지다. 그건 좀 괜찮아요. 네. 정말 성가대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완성도 사랑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뒤에 보면 누구나 다 이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바로 다음 절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항상 사랑하고 우리 마음처럼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그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듯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안다면, 행하여 하겠다면 우리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저도요, 목사인데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참 이거 목사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 좀 공감 좀 해주세요. 날 눈을 피하지 말고,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마음은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도 힘들다는 핑계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감동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실천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사랑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배우 전원주 씨라고 아시나요? 지금 87세입니다. 하고 웃고 왈가닥 좀 왈가닥 같은 그런 이미지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식 부자입니다. 하이닉스를 3만 원대인가 사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죠? 190, 200만 원이 다 됐어요. 어떤 분이 300만 원도 갈 거래요. 몇십억 부자입니다. 그리고 금도 또 따로 많이 사모으셨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또 연예계에서는 유명한 짠순이시래요. 그러니까 막 구두쇠 이런 느낌보다는 전략 정신이 몸에 뱄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 갈 때도 자기 컵 항상 들고 가고,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 뭘 마셨다, 물 마셨는데 컵이 있다, 그럼 그거 들고 카페에 가서 여기다가 달라고 할 정도로 전략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고관절을 다쳤어요. 그래서 고관절 수술하고 2달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나오셨대요. 2달 병원에 누워 있다가 회심을 했어요. 인생관을 바꿨답니다.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가버리면 나만 손해겠더라. 그 모아놓은 돈 누가 다 쓰겠나. 그래가지고 수술 이후에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가진 것을 베풀며 사는 재미로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놓고 막 몇 억씩 주고는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촬영장에 그런 걸 심경을 밝혔던 그 촬영장에서 스태프들 있잖아요. 카메라 기사분들 뭐 이렇게 있는데 10만 원씩을 다 줬대요. 현금으로. 그분에게는 이제 그게 할 만하신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 촬영장에 한 20-30명 정도 보통 있지 않습니까? 뭐 적으면 10명 정도. 그분들에게 실마시 밥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아무 부담 없이 주고 받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원주 씨가 그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젊을 때 그 활력 있는, 에너지 넘치고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점점 돈 모으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구두쇠가 아니고 짠순이로 사시던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다시 바뀌어가지고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잘 있냐라고 인사하고 막 칭찬해주고. 왜요? 이제 마음을 확 열면서 나누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유언장도 써놨답니다. 어떻게 나누라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병원 로비, 미국의 어느 병원 로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마침 병에 걸려서 진찰을 받고 나왔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석유 왕이었고 젊은 날 아주 치열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키운 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경쟁자도 제거하는 그런 냉혹한 전략을 썼고 효율성만 추구했고 노동자들, 다른 기업인들 사정을 안 봐줬습니다. 그렇게 돈만 벌다가 보니까 50세 정도 돼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오래 못 살겠습니다. 이제 한 1, 2년 안에 돌아가십니다라고 시한부 인생을 진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병원 로비에 와가지고 퇴원하려고 보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잠깐 상념에 잠겼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병원 원무과 앞에서 어떤 환자가 수술하고 비용을 못 내서 그 원무과 직원과 실갱이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분의 수술비를 몰래 내줘라. 비서가 내주고 와서 다 처리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록펠러가 자기도 모르게 처음 느껴보는 기분 좋음, 처음 느껴보는 몸의 어떤 홀가분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이 내가 살아야 되는 게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움켜쥐었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이 많이 모으는 것, 쌓아놓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인생은 사랑이로구나. 그 다음부터요, 이분이 이제 재단을 설립하고 어떤 목사님에게 그 재단을 맡깁니다. 교육 분야에 록펠러 교육재단 만들고 시카고 대학교 세우고 다른 대학 그 재단에 다 기부하고 교회들 세우고 의학연구소 세우고 흑인 교육 지원하고 빈민 구제하고 공공보건 향상에 돈을 다 내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50여년인데 97세인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월남전 전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실화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소대장이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퇴. 그러니까 한국 병사들이 다 돌아서서 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데 베트공이 총을 쏘아가지고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같이 가던 친구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이 가다가 야 임마 죽었잖아, 빨리 와, 후퇴, 너도 위험해. 그러니까 그 머뭇거리던 병사가 말합니다. 소대장님, 제 친구입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에게, 쓰러져 있는 친구에 뛰어가서 들쳐 업는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 딱 가서 들쳐 업으려는 순간 그 죽어가던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올 줄 알았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래서 그 친구를 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행복하게, 기꺼이 평안하게 눈을 감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죽어가는 친구를 업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도 행복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이것을 가르침의 핵심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이냐? 그러면 사랑해라.